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7장이 구원 획득이요, 구원의 목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을 받아서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자는 14만 4천 입맞은 종으로서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하는 사람과 사명자와 그 사명자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큰 한란 가운데서 나온 큰 물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 무리들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4만 4천은 왕권의 영광으로 새 시대에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종족, 새 시대의 종족이 될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입맞은 종에 대한 말씀, 이 시간 4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기독교, 이스라엘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축복. 이스라엘 축복이 뭐죠? 이스라엘 축복이 새시대 축복입니다. 왜 새시대 축복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승리자,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축복. 그 축복이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과 기독교, 참된 이스라엘,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분해 왔지만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곧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기 본문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축복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로서, 진짜 승리자로서 축복받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의 구분이 잘 되어야 영계 혼선, 말씀 혼선이 있지 않고 신앙의 정로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도 유월절 양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린 양, 유월절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기독교가
인간 종말에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선지국가,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중에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선지국가, 예언적인 선지국가라는 거죠.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지상왕국을 알려준 예언적인 선지국가와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교와 오늘날 기독교, 모세의 율법을 통한 유대교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통한 기독교의 차이점, 이걸 통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입맞은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인가 확실히 분별해서 우리는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고, 또 그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과 또 우리 기독교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 문제. 첫 번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제사 문제. 육적 이스라엘은 뭘로 드렸습니까? 제사 드릴 때에 짐승 잡아도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잖아요. 이것이 히브리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 드리는 제사로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완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서 다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피 흘린 제사는 모세의 율법에 의한 짐승의 제사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참된 제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 짐승의 제사는 사람을 짐승의 제사로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고 제사장도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드려진 제사,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고, 그러므로 딱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두 번 다시 피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항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신 거예요. 율법시대 제사장은 자꾸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케 하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4장의 이스라엘 문제, 오늘날 유대민족 육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적인 수 입맞은 14만 4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문자적인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이제 깨우침을 받아서 이 오늘 이스라엘 문제의 혼선이 많은데 확실하게 우리가 다림줄을 잡고 입맞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믿는 자가 아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제 변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는 해마다 드렸고 양의 피로 드렸고, 이제는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완전한 제사를 드린 열매라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언적인 제사를 드린 예언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이제 확실히 구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 증거에 대한 문제. 말씀 증거에 대하여 육적 이스라엘과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시를 보고 증거한 것이고, 신약시대의 우리 기독교는 그 묵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표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로 가르쳐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보다도 먼저 천사로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나타난 말씀. 마태복음 1장은 벌써 잉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됐을 때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초림주와 재림의 주. 구약 전체가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구약 종말에 후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완전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그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에덴 동산 회복한 할 새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신 강림할 때부터가 말세라고 하셨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의 말씀 중에 초림과 재림이 선지서에 있다. 초림주의 사명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재림주의 사명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이다. 그래서 초림주나 재림주나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 중에서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사도들이 선지서를 인용해 가지고 초림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 시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요, 재림하실 때도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지서에 예언한 말씀, 초림주로 오실 것이 예언된 그 이루어진 말씀, 그 이외의 말씀은 전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종말에 다시 오메가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선지 예언서인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 재림이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의 부패가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의 부패요, 구약 이스라엘의 부패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 복구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고 구이사 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를 이룰 성전이다, 제단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보고 묵시를 받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초림주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므로 이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묵시를 본 것을 증거했고, 신약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예언의 말씀, 묵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초림주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제는 재림을 증거할, 재림을 영접할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들어갈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겠고, 이 말씀 증거에 있어서도 이제는 재림에 관한 선지 예언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현재 있는 유대인, 서아시아의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1948년에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한 이스라엘. 오늘 많은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육적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은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을 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사명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서 전해준 것으로서 사명이 다 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사명은 메시아가 온다, 또 왕의 왕으로 예수님 재림이 온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을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입맞은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말씀의 혼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입맞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창세기 28장 14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고, 그것 때문에 형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을 베게 하고 날이 저물어 자다가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오늘 여기 4절,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축복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 이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된다. 물론 육적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다윗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번창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전부 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지만은 이 약속은 세계 민족적인 언약,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니까는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니까는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새 시대의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는 새 시대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막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그때 비로소 이 28장 14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재림과 새시대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가 여기 본문의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본고가,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말씀, 약속을 받았고, 그 자손 육적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말씀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에서 더 발전해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완전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2사도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12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운동이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천국 복음 운동을 위해서 뭉쳐진 단체이므로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 우리 계시록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죠. 초림주를 증거하는 열쇠는 천국 열쇠예요.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죠. 성경은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왕국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천국 열쇠, 천국 복음, 이거는 초림주를 증거하는 역사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그러면 이 입맞은 이스라엘이 나오는 데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또 복습하고 가면은, 자, 이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시기는 1절에서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피해를 줄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바람집을 잡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나오는 방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해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더라.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기독교 종말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다른 천사의 역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무력 준비가 완비되고, 나오는 방향은 해돋는 곳에서 나온다. 해돋는 곳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사야 59장 19절에서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동방영광. 이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입맞은 역사가 나오는 시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은 무력 준비가 완비되고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난 후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 왔습니까? 나 올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입맞은 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지파다. 예. 그래서 이 입맞은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 중에서 모세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또 뭐였습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초림주의 역사는 된 일을 증가하는 사도의 역사요. 영적 이스라엘은, 여기 입맞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증가하는 입맞은 이스라엘.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처럼 된 일을 증가하는 사도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이 입맞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 뭐라고 했습니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는 성도,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제는 베드로 사명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것을 다시 예언하되 얼마 동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예언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5절로 6절과 같은 권세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악인을 죽이리라. 여러분,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칼로, 양날선 검으로 원수를 죽이는, 심판하는 역사. 주여 할 때에, 주여 할 때 하늘이 불이 내려와서 50명과 그 50부장을 확 살랐잖아요. 예. 또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요리 몰고,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오고 요리 오고 할 때마다 엘리야가 딱딱 영안이 열려서 보고 왕에게 증거해가지고 딱딱 막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정도의 영감, 역사,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문제로 역사할 때도 이렇게 엘리사를 신의 사람으로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여기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은 6천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입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주시겠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할 것이요. 그 신이 임함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세임받고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사명자 앞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입맞은 종들의 사명을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이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맷돌을 확 밟아버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저 김정은이 핵무기, 수소폭탄, 핵폭탄 모두 막 야단 법석을 떨고 하잖아요. 그거 저거 빼앗기 힘들걸요? 여러분, 금정말하고 붉은말 대결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결하다가 결국은 협상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정말, 붉은말, 청황색말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 백마 2차 성리를 앞두고 백마 탄자와 대결한다는 것이 계시록 6장 이후의 쭉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승리는 이 입맞은 종들이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완전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7명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엘리사만 못하겠습니까? 엘리사도 저 북쪽 아람 군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이러한 신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들이 나오면은 김정은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땅굴 속에 발발그림에 숨고 비행기 핵무기 어디다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겠어요? 아니 엘리사보다 훨씬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선지국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왕에게 딱딱 알려주면은 그것만 가서 딱딱 맞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깜짝 놀라서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건세종들은 북진에 올라가서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고 다 차들이난 아모스 9장의 말씀처럼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 영구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는 교회는 참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말의 사명적인 교회는 12지파에, 여기 다시 일어날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시에 다시 일어날 12지파로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사명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영육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백마탄 군대로 지상 강림해 내려올 때에 또 한번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 백마탄 군대, 이 군대들이 계시록 11장에서 들림을 받고 14장에서 지상 강림하고 16장부터 19장까지 지상 강림하면서 세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시간에 불살라버리는 심판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사명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인이죠. 다시 예언한다.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는 성경 말씀 어디예요? 계시록 10장 11절.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유다서까지가 예언서입니까? 된 일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까? 복음서입니까? 복음서와 편지서는 초림주로 온 주님을 잘 믿자고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 믿는 도리를, 성도의 사활을 말씀한 것이 편지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다시 예언할 사명자,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한 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권세의 인으로, 왕권의 인으로, 세계 통일 왕국 건설의 인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인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에베소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벌써 창세 전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벌써 흙에서 난 아담을 통해서 천년왕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축복, 승리자의 축복, 지금까지 예표적이고 예언적이고 용구원의 역사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영육의 완전 구원, 진짜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로서 심판권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는 완전 승리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12지파 반열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사명자를 일으켜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스라엘 14만 4천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 그리고 또 말씀 증거에 대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또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이스라엘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다시 예언하는, 기독교 종말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입맞은 종으로서 나오는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 이 사명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전무후무한 환난에서 세계 민족 구원하여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 복된 사명,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천년 안식시대 왕국 건설하는 이 복된 사명에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이 사명자 14만 4천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러한 교회, 우리 단체,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